6절의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의 말씀, 한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인생의 참된 길을 누립시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누리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추수감사 예배, 또 성전 이전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믿음으로 언약의 공동체들이 모여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요, 또 임마누엘이요, 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누리는 사람을 제자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배불리 먹게 하고 병든 것을 치유받고, 인생에서 세상에 있는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복이 온대, 만사가 형통한데 라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욕하고 도망갔습니다. 가짜라 그래요. 지금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즉 세상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때에 빛이, 그 빛을 잃으면은 바로 이 땅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즉 빛이 비춰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렸는데 맛을 해줄 이 소금이 없다라면은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행복한 교회, 또 우리 후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이 수학 능력 고사, 즉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맨 마지막 이제 관문인 대학 입시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작년에 또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여 재수를 해서 지금 시험을 보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번에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딸이 오자마자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아주 그냥 뭐랄습니까, 살 얼음판 같습니다. 괜히 이런 말도 못하고 저런 말도 못하고 눈치를 봐야 되고 덩달아 막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받고. 근데 제가 이제 하루를 지난 후에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은 그건 뭐냐, 우리가 인생에서 이게 다가 아닌데 중요한 본론과 결론이 있는데, 물론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는 어렵겠죠. 그래서 불수능이라 말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이게 우리 딸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번 연도에 얼마만큼 어려웠는지 역대급이래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게 완전히 패턴이 다르게 나오고 첫 문제부터가 아이들 말로 멘붕이 빠질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서 내용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불수능. 이거는 이제 수능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불수능. 너무 어렵다 그 말이죠. 우리 수능 보는 또 봤던 또 볼 사람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워요. 또 하나 뭐냐? 우리가 이 수능을 통과하고 또 덜 통과하고가 인생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여정 속에 보세요. 인생의 참된 길이란 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기독교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인생의 그냥 인간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뭐 길 없으면 내비게이션 찾아가겠죠. 또 우리가 돈 벌고 싶으면 돈 잘 버는 사람 잘 배우면 됩니다. 분명한 성실과 진실과 또 여러 가지 돈 버는 비결이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길이란 말은 그 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인생에서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이 길, 진리, 생명을 모르고 그냥 내가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그냥 인생의 인간의 복을 가지고 종교를 찾고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인생이 잘 되고 평탄하게 되고 돈 많이 벌고 내 자녀 잘 되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잘 되고 그래서 그것이 참된 복인 줄 그걸 빌고 다니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오늘 인생에 내가 곧 길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 참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찾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정말 인생이 행복합니다. 내 인생에 답을 알았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딸이 어저께 수시를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봤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수시 대학에 이제 5개, 6개 보러 가지 않습니까? 거기 시험 문제가 어저께 그 학교를 이렇게 시험 보는 선생님이 숫자만 다르지 너무 똑같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리가 있는 게 아닌가? 아마 비리는 없을 겁니다. 그 학교의 그 수능의 전문가기 때문에 그 길을 알 수 있는 거죠. 확률이. 그죠?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답을 알고 있다. 우리 인생에 참 진리를 알고 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만큼 행복한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평안함과 정말로 여러분의 염려가 없어지고 내 인생에 내용과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분명한 지혜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안 믿어졌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잘 안 믿어졌어요. 안 들렸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의를 믿기보다는 그냥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대학 가고 청년 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랬고 결혼한 후에도 내 인생의 진리, 생명 여긴 관심이 없고요. 그냥 내 관점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냥 관념적 지식적인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뭐 그냥 천국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내 인생에 지식의 예수는 알아도 진짜 내 인생에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뭐 그러니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내 열심과 내 종교적인 특심으로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예배하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그리스도 복음, 이거 깨닫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고요. 어느 날 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을 때 제 인생과 제 신앙과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보여졌습니다. 그때 나의 그리스도, 그때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그리스도를 나를 이끄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부터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문제 있는 학생,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보는 사회, 여러 가지 돈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거기에 참 답을 누리지 못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진리요, 생명이요, 또 내 인생에 나를 이끄는 그분이심을 은혜로 깨닫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와라. 깨끗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네가 이렇게 고행을 하면은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오면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국어 잘 아시죠? 한번 문장을 보세요. 누가 하겠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증인이 되게 하리라.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끈단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시험 문제, 인생의 돈, 인생의 공부, 남편 아내 결혼, 수많은 문제 그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거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는 말 아니에요? 더 귀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답의 단답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비밀이라 말합니다. 왜 비밀로 뒀느냐? 가짜들 오지 말게 하려고. 진짜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감춰진 비밀이다. 오늘 그 보화를 찾고 누리는 귀한 예배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 시험시험 그런데 저도 재수를 했고요. 우리 자녀가 다 재수 3수를 해서 총 10수를 경험한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집안 얘기예요. 내가 인생에서 30평 살고 아파트 살면 성공한 겁니까? 내가 빌딩 하나를 얻으면 행복한 겁니까? 유행이잖아요. 연예인들 돈 많이 벌어서 어느 빌딩 샀다. 저거 누구 빌딩이야? 그러면 인생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참된 길, 참된 행복, 이 참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대 볼까요? 모든 뉴스 보세요. 문제, 자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범죄, 이런 모든 것, 참기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대통령도, 아무리 경제인도, 아무리 연예인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참다운 내 안의 감사, 이 구원의 가치와 중요한 것들을 알고 누리는 예배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참된 길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영어로는 땡스기빙 데이라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예배를 추수감사절로 굉장히 귀하게 치죠. 뭐 한국에는 추석,
설날, 뭐 아시아권에는 이런 것들이 명절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추수감사절 날 칠면조를 먹고 막 파티를 하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캐롤송을 부르면서 또 이렇게 연인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래서 뭔가 막 재밌고 뜻있고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 날을 보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본질이죠. 크리스마스 날이 무슨 날인가?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인가? 여기다가 막 이렇게 호박이라든가 채소 야채를 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하라. 나쁜 말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감사에 대한 의미고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죠. 크리스마스 날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쾌락과 환락과 감정에 들떠는 그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BC AD란 말은 예수님 기준으로 한 연도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 정한 날이 바로 연도입니다. BC AD란 말이. 마찬가지로요. 추수감사절 날이 뭐 칠면조 해먹고 또 그냥 오늘 1년 동안 나를 이렇게 건강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게 풍성한 곡식을 얻어서 감사하고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에서 청교도라 그래서 1600년도에 진짜 이 믿음 박해를 무릅쓰고 아메리카 대륙을 무조건 돈 모아서 2년 동안 배를 만들어 왔고요. 메이플러라는 배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대륙을 발견한 그곳, 그게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거기서 인디안과 추위와 배고픔과 반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그 안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를 예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크리스마스 날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외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중요한 추수감사절 예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한다라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영적 상태라 그럽니다. 영혼이 잘 되고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요. 그 회복된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된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수장절, 곡식을 가두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걸 천국이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빈손으로 왔다가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있는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뭡니까? 천국 가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란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청하고자 하느니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더라. 성경은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면서 2절에 흑암 공허 혼돈하였더라.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옛뱀 마귀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속에 바로 거짓말잠이요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고 있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운명, 저주, 재앙,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즉 기름을 부음받은 자, 참 왕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 인생에 이 보이지 않는 마귀를 멸하신 이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알고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원죄, 재앙을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죄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옛날에 거짓말한 죄, 내가 미워한 죄, 때로는 내가 육신으로 어렸을 때 훔친 죄, 마음을 아파한 죄, 아프게 한 죄, 이 모든 죄입니다. 때로는 어떤 살인자, 어떤 극악무도한 이런 사람들, 강도들은 실제로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죄뿐만 아니라 무슨 죄? 원죄. 부모님으로부터, 아니 그 윗때부터, 아니 그 위에 아담 하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부터 오는 이 죄, 이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냈다 그 말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너는 3년형, 법원에 가면 꽝꽝꽝, 가중처벌이라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고 큰 죄는 더 큰 벌을 얻게 됐습니다. 죄의 대가는 형벌이죠. 감옥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찾으려면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증거 없으면 무죄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없는 재앙, 저주, 운명,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대물림, 원죄,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우리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없죠. 뭐 있어도 됩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냥 사형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종교에서는 십자가 목걸이, 예수님 사진, 어떤 신부가 막 죄사함을 하고 그럴 권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용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사형틀이라니까요.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십자가 목걸이 달고 차 뒤에다 성경책하고 십자가를 잘 모셔놓으면은 사고 안 나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무서운 건데 우리가 잘못 신앙을 배워갖고요. 종교, 율법, 유교적인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완전히 이 기독교, 이 생명, 예수님, 하나님 진리하고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지하에 익투스라 그래서 물고기 모양으로 핍박받을 때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하나의 우리끼리 암호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물고기 모양으로 사실 예배를 드려야죠. 그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구구절절 강단의 목사님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본질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왜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종국이 천국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깨달아질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책이 있어요. 나비 그러면 나비 그러면 수백 개 수천 권의 책이 있어요. 나비. 어떤 경제 그럼 어떤 경제학자의 책이 수천 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영적인 책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데 그 이상한 이단 사이비가 하는 책 이외에는 성경에서 이 마귀를 폭로하고 영적인 인생의 참된 길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끝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인생에 참된 길 찾아오신 분, 또한 뭐예요? 참된 진리, 생명.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 멸망치 않는 생명. 여러분 실패 안 합니다. 우리 가족이 총 4형제가 10수를 했는데도 실패한 아이들 없어요. 앞에 있는 제가 이게 증인으로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조금 뭐 좋은 대학 가면 유리할 뿐이에요. 조금 유리할 뿐이죠. 인생의 성공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내가 세상에서 직장과 미래에 대한 모든 부분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유익과 윤례를 배우고 내가 세상적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누리는 삶을 통하여 그 영적인 비밀을 통하여 내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가 있으면 망한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인물 보세요. 성경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다 망할게요. 그럼요. 요셉이 감옥 갔지, 노예됐지, 뭐 하는 일 없이 핍박받지, 순교까지 당하지. 그러면 다 실패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의 이유를 알고 진실과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는 그 축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힘이 없기에 연예인들, 권력자들, 경제인들 자살해 죽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서 어떤 실현당하고 뭔가 무너지면 영적 정신의 문제 고통받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스펙하고 상관없는 영적으로 문제가 오면 이런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래서 인생이 이상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리 되신 예수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못한다라면 정말로 이 기독교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보세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흑암, 저주, 어둠의 권세가 꺾여지게 되기 때문에 평안함이 오고 깨달음이 와서 너무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이 바보 아닌 이상은 어디서 맨날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까? 어떻게 맨날 기뻐합니까? 그 말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맛이 없는데 맛없는 거죠. 힘든데 고통스러운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예전에 대통령 두 분이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 역대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 키도 크고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링컨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딱 성공한 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통령 막 경합을 벌이고 막 야당 여당 싸우고 있는데 야야야 저 링컨 저 인간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서 야야야 저 링컨 저거 두 얼굴 가졌어 한마디 두 얘기하고 아주 나쁜 놈이야 막 욕을 했어요.
링컨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내가 두 얼굴 가졌으면 내가 이 얼굴 가지고 여기 나왔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느냐, 이쁜 얼굴 가지고 나오지. 뭐예요? 당당함이에요. 어떤 사람? 링컨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당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깡패 두목이 김두한이라고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유당 오랜 시절이었죠. 아주 오랜 얘기. 국회의원 또 거기 경합을 하는데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야야야야 김두한. 깡패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그렇지, 야야 저 어떻게 국회의원 초등학교 1학년을 뽑아주냐, 막 욕을 했어요. 비하하니까 김두한 하는 말이 뭐냐? 야 내가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대통령 됐지 국회의원 나왔겠냐? 얼마나 당당한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당당하려 합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여러분 재앙, 저주, 운명 끊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속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설명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 승천하실까지 40일 동안 설명했다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서 전도할 때, 야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당신이 만약 내일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겠냐, 지옥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신경질 나요. 죽는 거 싫어하는데 뭘 삼가 죽는다, 싸움도 막 일어나고 그래요. 라이터 전도법이라 그래서 라이터 탁 끼고, 야 지옥은 이런 곳이야, 아 뜨거, 이 미쳤나 하고 막 싸대기 한 대 맞고.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복음을 알고부터 그렇게 단순 무식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천국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있는 것이고 확실하고 우리 미래에 가야 될 본향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미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것은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냥 딱 잘라갖고 막 죄범하다가 막 끝까지 막 방탕하게 살다가 딱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무슨 뭐 기독교냐라고 비하해서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지만 그건 틀린 얘기예요. 이미 천국 가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죽어서는 진짜 천국 가는 게 맞죠. 찬송을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생활을 하다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진짜 지옥 가기 중환자실에는 헛소리 합니다. 검은 것이 나를 목졸라 지금 데려가고 있다고 아웅바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안 가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지옥이고 이게 불신자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곳에 임한다라는 것은 물론 윤리도덕도 있습니다. 이 마귀는 아까 보니까 거짓말장이, 더러운 영, 이간질하는 그런 곳이죠. 일단 무당집 가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 텐데. 우리가 여기서 오면서 여기 왜 점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빨리 정리하고 신방 가자 그랬어요. 그 무당집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그 말은 여유입니다.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겁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 성시를 위해서 점 보러 가는데 그거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에게. 더 큰 귀신 얻어서 자기 잘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당들 얘기합니다. 내가 무당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한테 점 보러 온다고. 제발 목사들 뭐 하냐고. 오게 하지 말라고.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 분명한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또 이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것, 막연한 게 아니라 영적인 과학이요 영적인 비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드리는 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불신자처럼 더하거나 똑같이 이기주의적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떡 부러지게 이렇게 맞춰주세요. 뭐 그러려면 점집 가면 더 잘 맞춥니다. 어느 대학 가야 되느냐, 어느 직장에 가야 되느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이런 많은 난제들이 있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분명한 영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10가지 재앙을 못 가게 딱 사단이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에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수많은 재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죠. 이 땅에 이 수많은 우상들, 마지막에는 이 장자의 죽음까지 왔는데 딱 한 가지,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 그게 뭐냐? 그리스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제사, 즉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이 모든 우상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모든 우상을 파했다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정말 참된 진리를 아는 나는 참 존귀한 자구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학업하시고 사업하시고 직장 가시고 문제 속에 여러분 정말로 답을 얻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 헌금 드리면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살리는 사람, 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에게, 또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리는 사람, 이것이 내 자신이 먼저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이 살아야, 알아야 얘기를 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하나의 서론입니다. 알겠죠? 예수를 믿는데 박애와 윤리와 기도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서론입니다. 본론은 뭐냐? 그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살리는 게 본론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내 주위의 친구와 이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며 문화권을 바꾸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목사가 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선교를 해더라도 이 본질을 놓치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 명예, 큰 교회, 내가 이만큼 뭘 했다. 그 껍데기예요, 껍데기. 맨 마지막에 이 껍데기 가지고 내 인생에서 여러분 울면 소용없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귀한 본질을 갖고 가면 절대요 망하지 않고요, 절대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귀한 복음을 이루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드리는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들 모든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그런 영적인 배경과 축복이 충만히 역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과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업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되는 거는 어렵지 않죠. 내가 본 것, 법정에서 내가 당신 보았습니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요? 내가 저 사람 봤어요, 범죄를. 반대로 증인되는 것,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됐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원하는 직장, 하나님의 원하는 가정, 하나님의 원하는 미래, 그게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곳에 관심이 있다.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목사님 나 응답 받았어요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문제, 사건, 여러 가지 형편들, 그거는 지혜를 가지고 사실을 보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 사실 그 뒤에 속에 사실 아닌 진실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인들은 뭔가 막 그 당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비리를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거 속는 거예요. 진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사실은 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기에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입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찾고 이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운 삶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리는 사람의 주역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인의 이유와 답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3장 1절에서 보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듣고 계시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바로 이 비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다.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다. 이거 참 기쁘지 않습니까? 이 은혜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비해 주셨구나. 내가 감추어졌다가 숨겨졌다가 내가 어느 날 청년 때 예수를 믿었구나. 내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구나. 이게 처음부터 복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사실이에요. 고등학교 때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문제가 많아갖고 이걸 깨달아진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나는 그 사실에 얼마나 전율을 느끼는지 몰라요. 야, 나를 어떻게,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막 이렇게 응답받은 속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아셨구나. 태중에 복중에 유씨 이전에 나를 알았다는 이 사실이 제가 전율을 느낀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것 이외에는 여러분 모든 것 양보하세요. 배려하시고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이유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싸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지 못할 나라가 없고요. 사상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꼭 이거야만 돼. 꼭 대통령 1번이야만 돼. 꼭 저런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민족 초월 모든 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사의 자식아 욕먹은 이유가 선민사상, 우리 민족만이 이걸 잡았다. 복음도 못 깨달은 것이,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유대인들은 이 어마어마한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모든 것 이제 초월하시고 모든 것 이제 도전하는 삶입니다. 이유가 있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학업, 공부, 또 우리가 돈, 여러분 미래, 꼭 우리가 거지가 돼서 세계복음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노예 가고 이런 거는 안 가니까 노예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이 눈은 요셉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유가 있다라면 분명히 달란트라 그래요.
분명한 하나님이 꼭 세상에서 말하는 요점수, 꼭 요런 돈, 요런 평수, 또 요게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창조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것, 이제 얼마 안 가면 유학 가는 학생도 있고, 또 직장과 또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사람들, 막연한 게 아니라 창조의 능력, 그건 바로 오직 예수란 거는 구원의 참 감사, 참 진리를 내 안에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귀한 날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 여기 참석하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 아니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마음과 헌금하며 또 이 모든 것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한평생 이런 은혜를 가지고 같이 동역을 하며 정말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뭐예요? 이유 있는 작품, 이유 있는 도전, 이유 있는 부흥, 수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교회 많지만 하나님 이 일에 나를 드리고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3-4번 살면 내가 요렇게 해서 다른 길 가다가 요런 것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 그것처럼 멋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도님이며 그 가정이며 그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한평생 승리한 삶으로 귀한 이 복음을 누리는 삶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시작과 내용과 결론을 가지고 가는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이 축복받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생명 살리는 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비밀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날까지 정말로 원리스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